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사람과 좀 인사 나누시면서 함께 인사하는 또한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 자체 내에 뉴스를 보면 참 심각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무차별적인 폭행들도 뉴스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2019년도쯤에 어떠한 재미난 기사 하나를 보았어서 그 기사가 문득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 생각이나 날짜를 찾아보았더니 2019년 9월 2일 날 참 재미난 뉴스 하나가 났었습니다. 한 27세 된 남성이 부모를 고발한 사건이었는데 왜 고발했는가 하고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자신을 낳았다는 겁니다. 네. 왜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자신을 낳아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게끔 만들었는가?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서 부모를 고소했습니다. 그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났는가 저도 궁금해서 여러모로 찾아보았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한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저희는 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마음으로 세워가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와 정말 이 세상이 이 정도까지 이상해졌는가 하는 것을 인식한 이후에 이 말씀을 읽다 보니 뭔가 지금의 시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겁니다. 이 말씀의 곰곰이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한답니다. 나아가 그 뒤에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데 부모를 거역하기를 즐거워하고 어떠한 것이 있어도 감사하지를 못하며 또한 거룩하지도 않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의 시대들이 일어날 때 위에 보니까 3장 1절에 이런 고백이 있네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리고 나서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의 때에 서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답 하나를 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러한 무정함, 또한 돈을 사랑함, 또한 하나님을 배역함, 나아가서 자랑함, 교만함, 비방함, 또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함, 서로에 대해서 원수 맺음,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고통한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한 삶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의 마음은 피폐해져 갈 것이고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점점 축적되어진 거예요. 돈을 사랑하던 마음이 옛날부터 있어 왔죠. 그러나 점점 더 축적되어져 왔고 서로를 비방하며 서로 사랑하지 않았던 마음들이 옛날부터 있어 왔죠. 그러나 점점 축적되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겁니다. 예전에 그나마 남아 있었던 애정의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 서로를 용납할 수 있었던 너그러움들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쩍쩍 갈라진 땅이 되어서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고소하는 것에도 이 마음이 전혀 찔림이 없는 겁니다. 나아가 나를 싫어하고 또는 나를 증오하게 만드는, 나를 화나게 만드는 누군가를 향해서는 얼마든지 화를 내뿜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무차별 폭행이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화가 났대요. 그래서 사람을 때릴 수 있대요. 왜 이러한 사태까지 왔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마음에 강박함이 찾아왔고 이제는 마음이
점점 갈라져 가기 시작한 겁니다. 고통의 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펴보니 고통의 때는 점점점 우리 안에 찾아오고 있었어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지 않은 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뜻을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가치관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팽배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의 마음은 더 악해져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의 시대에 문들마다 다 고리를 잠겨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옛날의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의 어린 시절에도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웃집에서 콩나물이든 뭐든 접시에 담아서 올려보내줘요. 그러면 그것을 먹고 나서 접시를 깨끗하게 씻어다가 또 다른 반찬들을 막 담아가지고 밑으로 내려 보내줘요. 뿐만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어른들을 보면 먼저 인사를 했었습니다. 분명히요. 이웃 아줌마라 하더라도, 이웃 아저씨라 하더라도 먼저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한 문화들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만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한 번씩 오는데 그 아이들을 제가 근 5년가량을 넘어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제가 인사하기 전엔 절대 인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만히 서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죠. 그러다가 얘들아 우리 인사 좀 하자. 안녕. 그제서야 고개를 빼꼼히, 아니요 고개도 들진 않네요. 눈을 살짝이 개슴츠레 뜨다가 예, 끝이에요. 여기까지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자 핸드폰 걷고 고개 들고 인사부터 시작하자. 자 내 눈 쳐다봐. 뭔가 이상해져 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인사를 안 하니? 그럼 이 아이들의 반응은요, 왜 해야 되는데요의 반응이에요. 왜 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나서 밤 11시까지 교회에 앉아있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밤 11시까지 도대체 왜 교회에 있는 거니? 서로 친구들끼리 같이 있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셋 다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을 거면 집에 가서 보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에 있니? 서로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건설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만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야기했어요. 여기선 핸드폰 마음껏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안 가고 그냥 핸드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밤 11시까지.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친구랑 언제 대화하니? 너희 친구지. 대화는 언제 해? 하다가 필요하면 하긴 하는데. 점점 무정하죠. 이상한 세상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이 과연 우리 안에는 없을까? 정말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어린아이들의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철 모르는 철부지들의 삶의 형장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부모이죠. 부모는 가르쳤을 겁니다. 돈이면 최고야. 야, 친구 배신해도 돼. 돈을 벌어야 돼. 너 지금 공부해야 된다.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 너 지금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 왜요? 너 그래야 나중에 사람들이 너 인정해줘. 지금 친구들 야 그거 다 나이 들면 필요 없어. 나중에 돈 생기고 명예로워지지 그 친구들이 다 다시 너한테 들러붙는다. 그때를 위해서 넌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부모님들은요 밤 11시 12시가 될 때까지 이 동네 안에요 부모님들이 있는 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요. 11시가 되도록 집에 안 가길래 도대체 너희 부모님 걱정 안 하시니? 밤 11시다. 그때 아이들이 이야기했어요. 부모님들은 안 계신데요. 지금의 시대죠.
부모도 돈을 벌어야만 하기에. 그럼 이러한 이야기들이 과연 그냥 세상 살아가는 모습으로만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영적인 상태까지 넘어와 버렸어요. 이것이 그냥 삶의 이야기로만 끝나버리면, 사람들의 무정함으로만 끝나버리면, 세상이 강팍해졌구나 정도로만 끝나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이것이 영적인 상태까지 흘러 넘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도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들어왔겠죠. 지금의 교회 안에도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들어왔겠죠. 지금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들어왔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공동체와 사랑과 애정과 모든 것에 대한 희생, 용납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나의 개인의 물질을 위해서, 혹은 나의 개인의 무언가를 위해서, 나의 외모와 나의 뭔가의 인격을 위해서, 나의 인정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세상만 타락했는가? 아니요.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던 교회조차도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온데간데 없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삶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럼 경건의 모양이 있는 이 사람들이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었기에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기에 경건의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세상의 가치관 앞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하나님에 대한 인격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도 다 상실해버리고 남아있는 거라고는 껍데기인 거예요. 경건의 모양. 11시가 되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경건의 모양. 기도할 때가 되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지그시 감고 기도할 수 있는 경건의 모양.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면 그래도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러한 경건의 모양. 중요한 건 이 심장 안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상실되어져 버린 겁니다. 더없이 세상을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것보단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반적인 가치대로라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며 살아왔던 신앙인데, 이제는 이것이 바뀌어서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포기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그래도 당당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때론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교회다웠습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신앙인다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행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굴레가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교자들의 삶을 잠깐 돌이켜보죠. 그 순교자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순교의 현장 속에서 기쁨으로 웃으며 주님 안에서 찬양하며 순교를 했다는 이야기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짓말로 기록한 것인가? 이건 아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1세기에 그 당시를 살아갔던 기독교인이 아닌 역사가들도 그들의 죽음을 이상하게 평가하면서 글을 쓴 기록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뭐라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은 죽어가는데 노래를 부르며 죽는다. 이들은 지금 순교의 집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서로 함께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며 죽는다. 이 이상한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살펴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자 밥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불에 타 죽어가고 있는데 서로 손에 손을 부여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그래서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글을 적어가면서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왜 이러한 웃음이 나올 수 있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글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행복했기 때문이에요. 죽음, 그것보단 하나님을 섬김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을 우리의 심과 영에서 온전히 이미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틀어져 버렸어요. 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처럼 교만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한 이러한 삶의 형태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신앙은 어쩔 수 없이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신앙은 때로는 버겁기만 한, 신앙이라 하는 것, 우리의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종교생활, 아니 이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기에 그나마 해나가야 하는 습관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사랑, 좋음, 행복,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찬양하기에, 예배하기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많은 부분 지워지고 또 지워져 버렸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입니다. 4장, 디모데후서 4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을 하는데, 나는 주께서 너희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이 마음의 심령의 밭 안에 진실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놓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얼마 전 한 청년과 함께 통화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청년의 예화를 드는 것은 대부분 저희 성민교회 청년들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한 청년, 예전에 사역할 때 만났던 그 청년이 전화가 와서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더 이상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냈습니다. 힘들다. 교회를 가지 못하겠다. 아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참 어렵다. 제가 물을 수 있죠. 무엇이 그렇게 어렵냐? 도대체 너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아직 그 힘듦을 모릅니다. 술자리 목사님은 안 가시잖아요. 안 가지.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술자리를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곳에서 남들이 권하는 것들 한두 잔 마시다 보면 교회에 오면 양심이 찔리고, 그렇게 양심에 찔려서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내가 이 교회를 계속 왜 다녀야 되나, 나는 세상을 여전히 살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 주 안 가고 두 주 안 가다 보니 목사님, 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 굳이 이 신앙을 왜 지켜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 자체에 버거움이 분명히 있다 말을 하더군요. 그때 제가 저의 예화를 하나를 들려준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저희 대대장님이 저에게 술을 권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대 회식 날이었죠. 저는 이병이었습니다. 저희 대대장님이 술을 한 잔씩 다 따르어 주시는데 제가 그 술잔을 거꾸로 엎어놓고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대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옆에 중대장님 같이 따라오시고 대대장님이 술잔을 들어라.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인지라 이 술잔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그럼 받기만 해라. 그때 저의 머릿속에 내리에 있었던 한마디, 야, 군대 가면 처음엔 받지, 나중에 마시라 그런다, 나중에 마시다 보지, 그럼 너 변한다. 그게 군대야. 그게 제 마음에 너무 깊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대장님께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이 술잔을 들면 나중엔 마시라 하실 테고, 저는 그러면 그걸 지키기 힘듭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때 저희 대대장님이 중대장님의 뺨을 치시면서 놓은 후임을 이 밑에 애들을 어떻게 관리한 거냐며 때리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회식은 파토가 났습니다. 게임 오버예요. 저는 소대 들어가자마자 소대장님 호출, 중대장님 호출, 밑에 분대장들 다 혼나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때 건조대라고 하는 건조기가 있는 그 공간 안에 끌려가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맞으면서 제 안에 생각, 그냥 받을 걸.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참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저희 분대장 한 명이 저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희 바로 위에 있는 박용건이라고 하는 고참을 데리고 말이죠. 그리고 박용건의 입에 담배를 한같이 탁 물리더니, 아직도 그 고참 이름을 까먹지를 못하는데, 그 고참이 너가 담배 안 피면 너가 필 때까지 이 박용건이가 담배를 물 거다. 한 까피 물었습니다. 전 안 핍니다. 두 까피를 물었습니다. 전 못 핍니다. 세 까피를 물었습니다. 저는 못 핍니다. 박용건의 입에는 점점점 담배가 쌓여가기 시작하고, 저도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라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제 안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웃으며 쉽게 말하는 듯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저는 지옥을 맛보는 듯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열 몇 까피가 넘어갈 때쯤 그 고참이 박용건에 있는 담배를 다 빼내주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대장님께 찾아가서 얘는 교회에 안 보내면 죽습니다. 무조건 교회 보내야 됩니다. 그때 저희 중대에 처음으로 종교 외출이 생겼습니다. 단 한 번도 종교 외출이 없었는데 저희 중대가 생겨나고 처음으로 종교 외출이 생겼고, 제가 상병이 되었을 때 저희 중대에는 조그마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첫 번째 군종이 되었죠. 상병이 되던 해 대대장님이 바뀌시고 예수님을 믿는 장로님이 오셨네요.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를 군종으로 세우시더니 그 청년, 그 군인들을 데리고 마음껏 종교외출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목요일이 되면 매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도대체 그러냐? 주일날 PC방 가자. 왜 교회 가니 너? 그때 제가 어린 신앙임에도 할 수 있었던 말 한마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좋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버겁거나 나도 PC방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교회 갑니다가 되면 저는 아무도 안 보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제가 PC방을 간다고 주일을 섬기지 않는다고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간다고 해서 무리 될 것도 없고 저를 지켜보는 시선도 없습니다.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생이라고 하는 타이틀, 그건 오래전에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그 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PC방을 가는 것보다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함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잠깐 남아서 피아노를 치며 찬양하는 시간, 그때가 저의 삶의 행복이었고, 그때 잠시 앉아 기도하던 시간, 그때가 기쁨이었습니다. PC방에서 2시간 게임하고 나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 속에서 이병이 되는 순간까지 교회를 간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교회만 갔다 왔다 하면 12시, 1시 되면 복귀를 시키고 1시부터 5시까지 청소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6시부터 불침번부터 근무 다 세워서 하루 종일 근무입니다. 명단에는 분명히 사람들의 이름이 다른데, 명단에는 근무 명단은 분명히 내가 아닌데 하루 종일 제가 근무를 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리고 나서 훈련 뛰고 하면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그 주의를 선택해야만 했던 이유는 그것이 더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돈, 명예, 자존심 혹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랑하는 것과 잣대질할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 한마디의 말이 겨우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돈이나 혹은 명예나 나의 자랑이나 아니면 지금과 같은 이기주의적인 세상이나 혹은 외모 지상주의나 이러한 것에 빠져서 살아갈 만큼 그 사랑이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감동스럽고 뜨겁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돼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명확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거짓말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너무나 좋습니다 말하지만 그거 사실은 거짓말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이미 빼앗긴 바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잃어갈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시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사랑이 넘칠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 줄 몰라도 진짜 능력은 다 상실되어져 버린 상태가 될 겁니다. 모양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의 길을 걷다 보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잃어가다 보면 내 안에 경건의 생활은 있는데 예배의 현장도 있고 찬양의 기쁨도 나름대로 이러한 예배의 시간도 지켜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능력 다 잃어버린 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예배한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받으며 하나님을 모른 척, 사랑하지 않은 척 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회복의 이야기 참 오래전부터 들려왔던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만 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역사를 통해 이야기되어진 바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향해 돌아가야만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선택함이 억지가 아니라, 힘겨움이 아니라, 버거움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며 이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가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주님으로 행복하십니까?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 신앙 지키면 돼요. 그것만 바라고 가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의 말씀에 그 사랑을 배역하지도 배반하지도 못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 하나만 있다면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의 길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그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만 있다면, 그러한 교회만 될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뀔 겁니다. 아니, 바뀌지 않는 세상일 줄 모르나 그래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노아를 바라보시듯 혹은 엘리야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시듯 그래도 이 땅에 여전히 아직은 나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신앙의 굴레는 억지스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며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배역하고 또한 교만하고 자랑하길 좋아하면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 앞에 나를 내어놓고 살면서 경건의 모양만 지켜가며 주님 나 신앙 어렵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너무너무 거셉니다 라고 기도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행복, 너무 행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억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찾아오는 삶, 그러한 주일을 회복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일은
그렇게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면서도 또 지치지 않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향해 또 나아갈 수 있는 삶, 그날이 바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눈 바 있는데 그곳에는 말씀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새벽부터 와서 찬양을 틀어놓고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찬양을 해요. 외국 교회입니다.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설교자가 누군지도 저는 그때 당시 한 달 넘어를 다녔는데 설교자가 누군지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막 하다가 자기가 은혜가 되면 갑자기 한 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신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아멘 아멘 하면서 또 찬양을 하고 춤을 추는 겁니다. 예배가 끝이 나질 않아요. 저도 찬양을 하는 걸 참 좋아하는지라 찬양을 함께 막 부르다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도 앉으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다 춤추면서 찬양을 하고 있으니 난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가 언제 끝나냐고요? 해가 지면. 그때까지 그분들은 갈 사람은 가라, 있을 사람은 있어라,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제가 떠났던 어떠한 시간에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젠지도 몰라요. 그 설교자도 계속 찬양을 하다가 이제 설교할까 싶으면 그냥 설교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질서스럽죠. 그러나 한 번쯤 한국교회를 기억하며 그 모든 것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도 저렇게 주일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서 서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또 찬양하다가 형제들끼리 또 기도하다가 말씀 나누다가 예배 시간이네 또 예배하러 왔다가 아침부터 밤이 되는 시간까지 그렇게 서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조금만 과거로 돌이켜보시면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랬던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의 추억 속에나 혹은 많은 어른 신앙인들의 머릿속엔 분명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이날은 행복한 날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 예배하고 그 주님과 또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형제가 다시 예배하고 행복하고 또 행복하기에 할 수 있는, 아니 기다려지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한 곡을 들고 왔습니다. 요즘 한 2주 정도부터 이 찬양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계속 흥얼흥얼 부르며 찬양을 합니다. 금요 철야 때도 함께 나누었던 찬양입니다만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어봐 드리면요, 너무 신앙인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줄 알고, 화려하지 않을지 몰라도
거룩할 줄 알고 정결할 줄 알며, 비록 나는 힘들어도 이기적이기보단 나눠줄 줄 알고, 비록 내 삶이 억울할지라도 주를 위해 다시 한번 참아볼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행복입니다. 화려함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갈등의 기준조차 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챙기고 욕심내며 살 것인가, 주를 위해 나눠주며 살 것인가, 이것을 놓고 갈등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회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화려하진 않아도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진짜 행복한